주까지 하고 나서 언제입니까? 20일. 그러니까 11월 20일에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해서 이제 세대적 교리에 대해서 여러 그 나눔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진리의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바른 교리로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주의 말씀들이 바른 말씀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바른 교리로서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24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지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예, 오늘은 성경의 왕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바르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왕국에 대해서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요. 또 알려하지 않습니다. 또 크리스천의 대부분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같은 걸로 합니다.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성경 교사들, 신학자들조차도 그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그 목사님들 보면 교단교회에 있다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눈 것을 보고 이게 교단이 잘못됐다 해서 독립침례교회로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꾸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들이 죽고 가는 곳이 어딘가? 보통 한국 우리 교인들은 천국 간다 그러죠. 하늘나라. 자,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할 때 그 말하는 천국이 바로 하늘왕국입니다. 헤븐리 킹덤입니다. 우리 일본 문항에 크리스천이 죽으면 가는 곳은 어딘가? 하늘왕국입니다. 하늘왕국. 침례자 요한이 또는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죽어서 하늘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어서 하늘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왕국이 임하옵시며 come 온다 이 말이지 왕국이 온다는 것이지 우리가 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왕국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왕국이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0장 10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 등장한 왕국은요. 니므롯의 왕국이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세호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봇수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예, 자 여러분 이 땅에 처음 등장한 왕국은
니므롯의 왕국. 여러분들 2번 문항에 있습니다. 니므롯 왕국이었습니다. 자, 구스의 아들이었죠. 니므롯은요. 이는 대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불어나는 짐승들, 이것을 사냥하는 아주 강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대적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짐승들을 사냥하는 데 뛰어났던 강력한 사냥꾼. 이 니므롯은 얼마나 명성을 떨쳤든지 이 후대 사람들에게도 강한 사냥꾼, 그러면 니므롯 이게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사냥꾼이 아니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주 앞에서 주를 대적했습니다. 그는 왕국을 건설했지요. 창세기 10장 10절 말씀 우리 조준희 형제님 순서로 읽어주십시오. 네.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였으며 예,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반역자. 그는 시날 땅에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았습니다. 자, 니므롯의 아내 잘 아시죠? 세미라미스입니다. 그의 아들은 담무스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들을 섬기는 겁니다. 세미라미스는 남편 니므롯이 죽자 아들 담무스가 니므롯의 부활이다, 환생이다 라고 주장하고 그를 다시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자, 세미라미스는 예레미야에도 나오죠. 하늘의 여왕으로 나옵니다. 담무스는 태양의 신입니다. 태양의 신. 네. 여러분 아시는 12월 25일 예, 이 태양신을 축제로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예. 12월 25일을 그렇게 여기죠. 자, 바로 이 니므롯으로부터 이 세상 왕국은 시작되었습니다. 뭡니까?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죠.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자기 것이며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천연재님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네, 왕국은 자기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것이었습니다. 네, 아담으로부터 쟁취를 했죠. 이 세상 왕국을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3번 문항을 보십시오. 그때는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주의 재림의 때에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왕국 바로 그곳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때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 그 마귀에게 속했던 왕국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윤영재님 읽어주십시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어느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 두 개가 합치가 될 때가 바로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읽어주신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 우리 안에 있는 왕국,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 그러나 하늘의 왕국은 가시적인 왕국, 물리적인 왕국,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왕국. 그것이 통합될 때가 언제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주의 제상재림으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의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김전재매님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의 끝이 오르니 곧 그분께서
지시고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나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예, 사탄의 왕국, 어둠의 왕국, 그리고 이 세상의 왕국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고요. 또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 왕국을 넘겨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땅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성경의 주제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세우시는 바로 그 왕국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어떤 사람들은 사랑 또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주제는 왕국입니다. 여러분들 4번 문항, 성경의 일관된 주제는 왕국이다. 킹덤입니다. 이 좋은 이 용어는 이단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일반 교회에서 쓰게 되면 꼭 이단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왕국은 성경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전개되는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택하받은 족속들을 백성으로 그렇게 영원한 의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주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예림을 비교해 보아도 초림보다는 재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구약에서 교회에 대한 예언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대언자들은 교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는 알았지요. 하지만 왕국에 대해서는 엄청 예언이 많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왕국입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요, 얼마나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야심이 강한지 항상 캐톨릭, 그 처치가 자기들의 교회가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인들이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이렇게 만들면, 낙원으로 만들면 그때 주님께서 그때서 오신다, 이렇게 그들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이때가 지금 평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어디를 가나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무천년주의를 얘기하거든요. 이들의 꿈은요, 로마 교회가 세계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원합니다.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이 세상을 지배할 권리를 주셨다고 자기들은 선전하지만 결코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에게 세상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세상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영적, 도덕적, 종교적인 왕으로서만 남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서 왕국을 건설하신다 그러면 그들은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의 왕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왕이 어디서 나시뇨라고 했을 때 그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유대 왕이 나신 이가 의미를 정확하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병사들을 시켜서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모두 다 남자아이들은 죽여버렸잖아요. 이 세상의 어느 정치가들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5번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대한 그 차이도 잘 알아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권현정님 순서입니까? 네. 마태복음 3장 2절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똑같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냐라고 예수님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에 반해서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자, 마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임다영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자, 이 둘을 보게 되면 쉽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을 살펴보고 공부를 한다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코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조봉윤 자매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 연속해서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니고데모는 분명하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모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유대 땅에 세워질 정치적, 문화적, 문자적 왕국이 아니라 영적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왕국을 다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땅에 문자적인 왕국,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기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왕국도 설파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고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영적 왕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주님은 두 왕국을 다 소유하셨기 때문에 어느 왕국을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죠. 유대인들이 거듭나면 이 두 왕국을 모두 소유할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은 풀리지 않는 의문 한 가지를 들어와서 그분께서 부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곽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주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제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이때입니까? 자, 이 얘기는 구약 성경의 핵심인 왕국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직도 속 시원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어떤 왕국이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신약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후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구약과 종합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앞으로 올 미래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하는 왕국, 과거에서 언급하셨고 구약에서 언급했고 예수님이나 제자, 사도 바울이 언급했고 그리고 이후에도 언급하는 그 왕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왕국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왕국의 종류에 대해서 첫 번째가 하늘의 왕국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1번, 6의 1번. 네, 소가로 1번입니다. 하늘의 왕국. 이것은 정치적, 문자적, 물리적으로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 개역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번역된 그 말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왕국은 신약 성경에서는 71번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5번만 등장합니다. 작게 등장해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이 왕국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왕국입니다. 무슨 왕국입니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성도들이 죽으면 올라가는 셋째 하늘.
낙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에서 천국 간다고 말할 때 그 천국을 말하죠. 헤븐리 킹덤입니다. 하늘왕국입니다. 여러분들 3번 문항에는 하늘왕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4번부터 8번까지는 성경에 게시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있습니다. 이세호 형제님 순서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그때 유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여기서는 아버지의 왕국이 나오죠. 자, 아버지의 왕국 마킹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은 마태복음 16장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자, 다음 읽어주시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사람의 아들의 왕국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왕국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또 여섯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오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입니다. 자,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자, 다음은 일곱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 자,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에게 풍성히 베푸시기를. 예,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 영원한 왕국, 에버래스팅 킹덤입니다. 이게 일곱 번째고요. 자,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덟 번째 계시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네, 자,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예,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8가지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을 자세히 보게 되면 두 가지 왕국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하늘의 왕국이고요. 또 하나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두 가지로 됩니다.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먼저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음 뒷장에 있죠. 로마 글자로 1, 하늘의 왕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서는요.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32번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왕국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죠. 누구죠? 다니엘 2장 44절. 네. 이 영들은 시대의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있으리이다. 네,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요.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 내고 소멸하고 그리고 그 위에 영원히 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을 넘겨보십시오. 13절, 14절 다음 분 읽어주시죠.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예측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십니다.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통치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왕국입니다. 자, 다니엘 7장 18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장 18절 22절 말씀 연속적으로.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네, 22절. 마침내 예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이 왕국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고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합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함으로써 이 왕국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자, 하늘의 왕국이란 말은 그동안에 천국이란 말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보는 이 흠정역 번역본에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왕국이 땅에 내려온다. 하늘의 왕국입니다. 자, 하늘은요, 세 개의 하늘로 되어 있지요.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 개의 하늘로 구성되어 있다. 자, 다음 분 읽어주시죠.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는 공고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있는 셋째 하늘을 묘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계시록 4장에서 이 하늘이 장관을 이루며 또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3절과 4절은 해와 달이 있는 우주를 얘기합니다. 둘째 하늘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셋째 하늘, 둘째 하늘을 지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이 세 하늘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세 하늘이 있는데요. 첫째 하늘은 적으십시오. 대기권이요. 대기권. 우리가 지금 살고 공기가 있는 새나 비행기 날아다니는 곳이죠. 구름이 있고요. 자, 이 대기권 내에 있는 이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별과 달과 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은하들이 있고 바로 우주를 얘기합니다. 이게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하늘. 그래서 여기 갔다 온 사도가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본인입니다. 그 사람은 14년 전에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는 돌 맞아서 쓰러져서 죽었죠.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치에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로 바울이 치어 올라간 하늘, 셋째 하늘 낙원이었습니다. 왜 말을 못했나요? 고린도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에 치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아직 주님께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봉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디에서 다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왕국들을 한번 쭉 8가지를 살펴봤고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계속 공부하고 하나님의 왕국까지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신자의 기초교리 전체 단원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왕국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계시를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왕국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또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대와 시기와 대상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누가 말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교리로서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